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 말로 표현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말로 표현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상황들 모두 우리의 말로 인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주 사용했던 바로 그 말, 그리고 자주 들었던 바로 그 말이 내 자신의 세계와 나의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죽이는 권세와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뱀의 혀가 되기도 하고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래가 되기도 하고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며 그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바로 그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이 사랑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이죠. 잠언 1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그 말이 사람의 마음과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이죠. 말이 우리의 마음에도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말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이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제정한 이유는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화합,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가정의 달을 제정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습관과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이 사랑의 말을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제 회복과 치유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녀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99%의 가정 문제는 이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부재에 앞서서
부부간의 소통,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없으면 부부간의 마음도 단절됩니다. 말이 없으면 결국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루 30분도 대화가 없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말이 없어지면 자연히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정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가 있고 분명히 쓰지 말아야 하는 언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믿음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사랑의 말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우리의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또는 당신은 하는 일마다 똑같아. 와 같은 말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상대방을 죽이는 말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선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칭찬의 말처럼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노래의 대표적인 가수 김광석 씨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김광석의 노래는 매우 유명하지요. 그는 주로 상실과 아픔과 외로움, 고독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결국 그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그대로, 그가 노래했던 그대로 그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송대관 집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1980년대 초반 이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조금만 멈추고 2, 3초 생각한 후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하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루라도 넘기지 말고 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이 쌓이게 될 것이죠. 뇌과학적으로도 하루를 넘기면 우리 뇌에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에 독이 쌓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고 즉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를 넘기지 말고 즉시 용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아프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루를 넘기지 말고 즉시 말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를 품은 채로 잠을 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그날 안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화를 품은 채로 잠을 들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화를 품은 채로 내 자녀가 잠자리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물과 밥으로 실험했던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라고 말하면 물은 더욱더 좋은 육각수물로 변하게 됩니다. 쌀로 밥을 짓고 축복의 말을 한 밥과 저주의 말을 한 밥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축복의 말을 했던 그 쌀은 좋은 곰팡이가 생기지만 저주하면 바로 금세 악취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는 가정에서 그 인간만 보면 원수 같아요. 아이들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지요. 과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에 우리는 너무나 어색하다는 것이죠. 칭찬에 너무 어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 어색함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의 말, 이 칭찬, 이것은 바로 그 어색함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려는 이 간절함이 있다면, 이 간절함이 어색함보다도 더 크다면 반드시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여보, 오늘 또 직장에서 너무 수고 많았어요. 처음에는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너무나 어색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아들, 딸이어서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남편, 어색해도 또 남편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자녀가 바뀌게 됩니다.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그 칭찬한 말이, 그 축복의 말이 또 듣고 싶어서이지요.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했던 말, 그리고 늘 들었던 말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행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행동만 할 것입니다. 축복받을 행동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말을 만듭니다. 하지만 말 또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만들어 냅니다. 역으로 좋은 말은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이 축복의 말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한마디 말, 이 축복의 말, 사랑의 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